욥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이제 이 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욥기 이거는 욥의 책인 거고 욥 그러면 이 욥기 속에 거의 주인공처럼 되어져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두 개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인물을 생각할 수 있고 이사야의 그린 예언서 이사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 아무것도 모를 때 욥을 오늘 욥이라는 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욥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욥이나 욥기 이럴 때 여러분은 오늘 들어서 배워서 생각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욥기, 욥은 어떤 걸까? 이러고 이제 여기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뭐 키가 얼마냐, 생김새가 얼마냐,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생각날 수 있을 테고 이 사람의 사상이 뭐지,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야, 이 사람이 남겨놓은 어록은 무엇이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은 욥 또는 욥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어떤 게 생각날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개, 20가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뭐 그 중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 욥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욥은 이런 사람이야. 욥기라는 책은 이런 책이야. 좌우간 뭐가 됐든 인물이 됐든 욥기라는 성경이 됐든 여러분 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또 믿음 좋은 사람. 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해요. 욥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욥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맞기는 맞는데 이걸 만일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 욥도 생각나지만 욥 말고도 생각날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것이 돼요. 근데 여기 딱 볼 때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욥이야. 꼭 또 욥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떠오를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딱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까? 이거는 범위가 넓거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이건 욥이고 이건 욥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욥 의인 시험 고난 또 많이 나와야 돼요. 많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이 욥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큰 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욥기, 요다음에 이제 시편 얘기도 나오죠. 시편은 뭐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게 시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연상하는 방법은 내가 이해할 때 욥은 이런 사람이야, 욥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경 속에서 욥을 지칭해 주거나 그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인내의 사람이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니? 그러니까 욥은 인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우린 누구 생각이 나요?
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인은 인내해야 되는 거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돼. 그럴 때 인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렇지만 인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겠어? 욥을 떠올려요. 욥을 떠올린다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있잖아.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욥과 같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이 있거든. 성경에서 해석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해.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다윗이야, 다윗.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근데 성경의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들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모세도 마음에 하나님에 들었지.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죠.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특정한 인물을 딱 끄집어서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딱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욥의 특징,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욥도 이해하고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사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욥이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고 욥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또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아느냐? 사실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안다는 건 지금도 얘기했지만 욥기 1장, 2장, 3장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쭉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아는 거야. 여기 있는 걸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8장서부터 42장에 이르는 이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여기 앞에, 여기 끝에, 오이로 말하면 오이 여기 꼭지 부분하고 오이 끝 부분하고 이렇게 알고 우리는 욥을 다 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시작이 됐느냐, 계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거 하고, 여기는 결과예요, 결과. 근데 욥기는 물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욥기의 진수는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막 지지고 볶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욥의 이 심정과 욥이 당했던 이거를 아는 것이 욥기의 그건데, 우리는 서론, 결론 딱 쥐고 다 알았다.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됐고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고난당하고 잘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굳이 욥기를 안 읽어도 딴 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욥이 힘든 것은, 욥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이 겪고 있는 이 진통이다. 이 진통.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의 상황, 그리고 그 심경의 변화, 또는 그때의 논쟁, 그때 가지고 있었던 주고받았던 말, 이런 것들이 욥기에서 정말 욥을 제대로 알려면 바로 이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사사시 얘기 나누기는 어려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그냥 한꺼번에 묶고 갈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욥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살짝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지. 근데 욥은 말이죠. 욥기는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실제로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도 잘 몰라. 욥이 썼을까? 욥이 자기가 당한 일을, 내가 이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자서전 쓰듯이 욥이 쓴 건지, 이건 몰라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 욥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당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썼어요? 예수님은 쓰신 게 없어. 근데 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듣고 정리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도 있어. 해외여행을 가서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뭐 이스라엘을 가든 가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물론 그거하고 그거는 똑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러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말 잘 알고 있느냐? 미국을 갔다 오면 미국을 정말 잘 알까요? 잘 몰라. 심지어는 거기서 살아도 잘 모를 수 있어.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대해서 꿰뚫고 앉아있는 사람도 가능해요. 여기 지금 욥이라는 인물이 이게 실제로 언제 사람인 건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여기 성경에 보면 욥기에 저기 동방에 말이야 우스라는 곳에 의로운 사람 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욥이 언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대적으로 언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서를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연대가 다 나오잖아.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 이전에 무슨 바벨탑 얘기 이런 거는 연대 측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조금 감이 잡혀. 아브라함은 주전 몇 세기 전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최소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읽기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또는 붙들려 가 있는 그 시대까지 온다고 그러면 만약 이 시대의 사람인 건지 이 전 시대의 사람인 건지 예수님 이후의 사람, 구약이니까 예수님 이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인데 우리가 욥 그러고 막 그냥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욥이 도대체 언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욥이 언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추적을 해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일에 말이에요. 에스더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 그럴 때 하고 이게 만일에 아브라함 시대쯤의 사람이다. 이런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때 사람이면 어때 의롭게 살면 되지. 그냥 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욥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성경에 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욥이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런 지하에 그따운 그건 믿음 없는 소리야. 그거는 성경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이라는 사람을 그럼 욥이 우리 조상이거나 뭐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욥이 실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뭐 신앙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랍비들. 랍비가 누굽니까? 랍비는 신앙의 전문가들이야.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 가운데도 이 욥에 대해서 글쎄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 같으면 그런데 욥은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욥을 실존했던 인물로 보지요. 그러면 욥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어느쯤으로 볼까? 그럴 때 거의 족장 시대쯤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욥이라는 걸 한참 뒤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만은 족장 시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쯤이라는 거야. 이분이 만일 존재했다면 그리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 거기 이스라엘 사람일
근데 만일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쯤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에? 모르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통의 사람은 다 손으로 꿰고 앉았잖아. 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들이거나 이삭의 아들이거나 야곱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욥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됐냐고. 그러면 무엇을 가능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정할 수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통 조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저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는데 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욥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럴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 이런 걸 더 알고 싶으면 신천지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학을 공부해야 돼. 신학을 공부해야 돼. 어설프게 무슨 성경 공부한다, 무슨 뭘 잡아준다, 뭐 어쩐다 이러고 코디 밀었다가는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알러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새가지고 내 영혼이 노략질을 당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야. 신학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나왔어도 이런 문제 앞에서 야 진짜 우리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경우가 목사들도 많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지식하게 OX 문제 풀듯이 여기는 신앙이고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야 그렇구나.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죠.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할 것 같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응? 천국에는 이런 등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왜 안 필요해? 예? 왜 안 필요해? 예? 어둠이 없으니까. 그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쓸 데가 없어. 어두울 때 플래시 불이 필요하지. 태양같이 해가 그냥 대낮에 비추고 있는데 정오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 플래시 불 켜고 그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이 빛에 의해서 뭘 찾겠다고 그러는 바보가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야. 그럼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이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늘 없으면 좋아요? 응? 어둠이 있는 게 좋아? 어둠이 없는 게 좋아? 그래서 밤에도 그냥 불 환하게 켜놓고 눈을 감아도 여기가 환하고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때야 천국에 어둠이 없다는 건 어둠이 거기서는 없어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나는 잠자는 거 굉장히 좋은데 나는 어두워야 잠이 잘 오는데 어둡지가 않으면 나 어떻게 자냐?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되시냐고. 그 어둠이 아니지. 그 어둠이 천국에도 좀 밤이 있어야지. 잠도 좀 자고 그래야지. 안 자고 그냥 계속 24시간 눈 뜨고 있으면 여러분 그 천국이 좋겠냐고.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그늘막에 가서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이 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금방 대답하셔요? 어둠이 없어요? 또 금방 꼬리를 내리시네. 난 그 대답 주님 빛이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역시 생각이 깊으시다. 어둠이 있다고 나는 그 대답을 지금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금방 꼬리를 내리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왜 내가 천국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했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응?
아니 여기 지금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지금 욥을 읽었잖아. 조금 전에 욥을 읽었어요.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읽었던 6절로부터 있었던 12절 13절의 말씀이 보면은 이게 어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천의 모습이야? 서울의 모습이야? 일본의 모습이야? 아니면 중국 모습이야? 어디 모습인 것 같아? 성경 읽었잖아. 거기 봐. 6절에. 땅이야? 자, 하루는 누가 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왔어? 여호와 앞에 왔어. 그럼 여호와는 어디 계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셔. 천국에 계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 이 아들들이 누구냐? 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만 알았는데 아마 예수 동생도 많아가지고 아들들이 많이 왔구나. 이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근데 잠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왔어? 여호와에게 왔어. 여호와께 왔다 이거야.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 천국에 사탄이 있는 걸 아셨어? 사탄은 어둠의 빛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천국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성경에만 없나 봐. 여기 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누구도 와서 있다? 아니 이게 사탄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탄이 어둠의 왕인데. 이게 우리 장로님은 대신학자이시다 진짜. 그 옛날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요 때만 잠깐 그랬나? 아들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있다가 딴 데도 또 나오죠. 이 아들들이 그냥 죽고 예수님만 어떻게 살아계시다가 또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마저도 죽인 것 같아. 그죠? 자,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사실로 볼 수도 있고 문학적이고 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천국에 무슨 감히 사탄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교회에도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욥기는 문학성이 강한 책이에요. 문학성이 강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나리오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연극을 하거나 드라마를 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시나리오, 대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본에 의해서 막도 설치가 되고 여기 무대 배경도 만들어지고 상황도 만들어지고 그래.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 데가 없지만 여기 보면은 흔치 않은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앉아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회에 흔히 이런 일이 있잖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야 오늘 내기나 한번 할까? 너 인천 팀이 이길 것 같아? 서울 팀이 이길 것 같아?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과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기의 시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 자체도 그렇고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찮은 기회에 하나님과 사단이 겨루기를 하는 거야. 내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너 뭐하고 요즘에 바쁘냐? 너 코빼기도 볼 수 없어.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 그거야. 마귀 보고 사단 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 요즘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너 뭐 바쁜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너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너 뭘 보러 다녀? 이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너 바빠가지고 요즘에 집에도 안 오더라? 전화도 없더라? 너 뭐 이렇게 바쁘니?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어? 뭐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우리
히랍 신하들 얘기처럼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러시는 거야. 너 돌아다녀도 말이야 볼 걸 보고 다녀. 너 알 걸 알고 다녀야지. 그렇게 쓸데없는 거 만나고 뭐 너 돌아다니면서 보나마나 못된 짓이나 하고 다녔지. 너 사람들 전부 다 타락시키고 뭐 이제 여기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이제 그렇게 붙여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 좀 돌아다녀도 좀 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야. 좀 돌아다녀. 잘 보고 다녀. 넌 누구 봤어? 어떤 사람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거론해요? 욥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욥이라는 사람 알아? 너 욥 만나봤니? 욥이 너 쓸데없이 말이야 그 못된 짓 하고 그러지 말고 너 욥 좀 봐라. 욥이 사람이래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막 칭찬하시잖아. 의로운 사람이다. 야, 욥 말이야 욥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까 권사님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꿰뚫고 있어야 돼. 그게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알아요. 나도 알아. 욥 안다고. 그런 사람 드물지요. 드물어.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들요. 당신이 칭찬하고 있지만 욥이 왜 당신 마음에 쏙 들게 살겠어요? 왜 그렇게 아주 의로운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응? 욥이 훌륭한 건 욥이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욥을 잘 봐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래서 재산도 늘어나고 가정도 다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 그냥 하나님만 쫓아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 자기들이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당신은 선한 역을 맡고 나는 악역을 맡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싫다고 그러고 당신은 복 주고 보호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당신 믿는 척하는 거야. 바꿔놓고 해볼까? 당신이 만일에 보호해주지 말라고 재산 준 거 다 뺏어 가보라고 농사 안 되게 하고 양 소떼들 그거 많은 거 다 죽어서 전염병으로 죽어서 알거지 되게 해보라고 그래도 그 녀석이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을 찾을 건가? 이게 욥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금 사단의 이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응? 일리가 없어? 만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오다가 그냥 오는 시간에 그냥 교통사고나 집에 가다가 어디 잠깐 들러서 뭐 했는데 그냥 그 시간에 불이 나버렸어.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예수 믿을 맛 나요? 신앙생활 하겠어? 하겠냐고.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애를 수련회 간다고 보냈어. 근데 수련회 갔다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애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뭐 이딴 하나님이냐? 야, 이거 내가 잘못 믿었나 봐.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뭐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고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수진을 쳐요. 어떻게 배수진을 쳐?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믿다가도 배도하고 그럴 거야. 그러나 어떻게? 욥은 달라. 그리고 그 욥 같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욥의 그 마음이 인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세야. 욥, 그래, 그럼 네가 해봐. 너 한번 해봐. 시험해봐. 한번 보자. 검증해보자. 이거야.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이 겨루기에서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샘플로 쓰시는 견본이야, 견본. 네? 견본이야. 좋게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난 너 믿어. 네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이렇게 뽑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굉장히 자부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그런 거지만 뭐야. 하나님 입장
세워주려고 나는 고난당해도 되고 나는 어려움을 겪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신앙을 가져가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아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놀이개야? 하나님은 뭐 주권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말이야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고 우리는 무슨 뭐 꼭두각시야? 우리도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러면 신앙생활을 못해. 근데 만일에 그래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세워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뽑힘 받았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러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우리 수지 맞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루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받고 남보다 더 축복받고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날 건져주시고 이게 신앙의 이것도 체험이고 이런 확증이 있어야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신앙의 진짜 고수는 신앙의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지.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이쯤까지 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1장 2장에 뭐예요? 그렇게 7남매, 10남매나 있고 말이야. 아들 7에 딸 3이나 있고 그냥 거기 보면요. 욥이 잘 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기 이를 데가 없어.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영적이야. 그래서 그냥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생일이 되면 다 형제 동기간들 부르고 엄마 아버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화목하게 지냈다는 게 돈만 많으면 뭐해. 화목하지 않은 집도 있잖아. 그런데 1년 12달이 그냥 금방 지나가. 그냥 화목하고 좋고 말이죠. 서로 잔치하고 그래서 맨날 잔치하는 집이야. 그러면 또 욥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즐기면서도 또 다 끝나고 나면은 야 이리 와. 너희들 우리끼리만 먹고 말이야. 이렇게 사진 찍고 말이야.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이러고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야. 야 오늘 잔치 다 갔다 오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린 다 깨끗하게. 그래서 욥이 하는 매사가 언제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림 같은 얘기입니까? 천국에 있는 얘기야. 이런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몇 절 앞부분에 이랬던 이 평화롭고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완벽했던 욥이 말이에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욥을 내가 보호하지 않을게. 내가 욥을 그냥 떨어뜨려 놓을 거야. 한번 해봐라.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이러셨어. 그러나 너는 한 가지 약속 지켜야 돼. 욥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 욥을 건드리면 안 돼. 욥이 있는 다른 것들 재산이나 이런 건 다 빼앗아 가고 그래도 돼. 그런데 욥을 건드리면 머리끝 하나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의를 준 거야.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 말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는 어떻게 했어? 바람 불어와 가지고 자식들 그냥 한꺼번에 떼죽음 하게 하잖아. 그냥 잔치 벌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떼죽음 하게. 재산 다 변방에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낙이 무슨 뭐 소, 양 떼들 다 빼앗아 가버려. 다 집어가.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야, 우린 여기 감동해요. 감동해.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2막으로 들어가. 봤지? 이마. 야, 사탄 너 봐. 욥 흔들려? 안 흔들리잖아.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고 자식 다 잃고 그랬는데도 까딱없잖아, 임마. 그러니까 사탄이 항복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놈 멀쩡하잖아요. 그놈 아프지 않잖아요. 그놈 저는 살아있잖아요. 세상 가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자식 낳을 수도 있고 또 돈 벌 수도 있겠죠. 그거 믿고 그놈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놈 스스로에게 욥이란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가면 입장 달라질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병들게 하고 그러면 그놈이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허락하셔 안 하셔? 허락해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봐라. 단지 죽이지는 마라. 죽이는 건 안 돼. 생명을 거두어가는 건 안 돼. 그런데 죽기 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몸에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잖아. 기와장으로 긁고 막 그게 고통이 따르는, 뭐 재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오고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아내가 뭐하러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 바에는 자살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그거 살면서. 이거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쓰레기처럼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차라리 그냥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 번에 곧 어차피 나을 거 아니고 어차피 그럴 거 아니라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만일에 좋게 이해한다면 그럴 수도.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고나로 몰아요. 당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차라리 그냥 인생 끝내버리라고.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두 번째 장면에서 욥이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황에 왔을 때 욥이 어떡하냐고.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찬송할 거야. 욥이라면 어때야 돼? 욥이라면 어때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욥,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 인내의 욥이라면 어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죠.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 견뎠지. 근데 계속 거듭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될 때, 자, 오늘 3장. 제가 3장까지 여러분 읽어오십시오 그랬어요. 거기 이제 3장 되기 전에 보면 이때에 욥이 이렇게 겪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친구들 셋이 소문을 듣고 온 거야. 욥이 옛날 같지 않대. 먹을 것도 없대. 그리고 가정도 다 깨어졌대.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대. 그래서 친구들이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수는 아니에요. 친구예요. 욥을 정말 동정하고 걱정하고 왔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와서 친구들이 욥을 와서 보니까 보고 느끼는 게 있어. 자기들이 볼 때 이럴 수는 없지. 우리 그동안 욥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욥이 이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추정을 시작하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야. 욥이 무언가 하나님께서부터 벌받을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욥이 무언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신데 욥이 어찌 쇼한 거 아니야? 겉으로는 의롭게 산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하나님이 욥을 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욥을 위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욥에게 얘기해요. 너 생각해봐. 혹시 범죄한 거 없어? 혹시 무언가,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지. 자, 이게 이제 욥기가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3장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자꾸 그러니까 밤낮 7일 동안 2장 13절 보면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뭐라고 말하기도 그래. 뭐라고 말하기도 위로해주기도 그렇고 이제 처음엔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3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통이 진해졌을 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
아니 이게 욥이 우리가 생각했던 욥의 모습이에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나 이제 살기 싫어. 아, 나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학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생명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일을 저주해? 엄마 아버지에게 왜 낳았어요? 왜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낳아달라고도 하는데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님을 원망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견디지 못했어. 물론 성경이 1장, 2장은 압축해서 썼고 그 고난의 과정은 길었겠지만 어쨌든 욥기의 분량으로 보면 욥의 원망과 불평이 3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아,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잘 살게도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내 잉태가 됐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사사나가 되어서 죽은 자가 되어서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내 눈이 빛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왔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엄마가 나를 아들이 잉태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밤에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렸거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여기 3장 1절로부터 읽는 이 욥의 독백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랑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랑 큰 차이가 있냐고. 우리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할지도 몰라. 물론 욥의 그런 상황에 안 들어가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욥이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 자, 욥기는 이제부터가 욥기가 열리는 거예요. 야,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새까맣게 지워버렸으면 절대로 욥은 저렇게 안 해. 우리는 그래야 돼. 왜? 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있거든. 욥의 신앙이 있거든. 욥이 그럴 리가 없지. 저거는 아마 가룟 유다가 그랬거나 저거는 믿음 없는 누가 그랬지. 야, 욥은 그러지 않아. 욥이 어떤 사람인데 신앙이 어떤 건데. 그래서 욥기는요,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그래서 돕겠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후벼파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니까 욥이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욥이 혼자서 울다가 지치면 그냥 잠결에 들 것이고 어떻게 친구들이 자꾸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너 성경대로 살아야 돼. 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너 그리고 끔찍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욥기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욥기는 잘못 읽으면 독입니다. 욥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얻지 아니하고 욥기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뭐예요? 여러분 독약이 있잖아. 보약이 있고. 여러분 이 독약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독약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는 거. 우리는 마약을 지금 근데 여러분 만일에 마약이 없어 보세요. 마약이 없어 보라고. 어떻게 되겠어? 정말 중환자, 진통하고 있는 고통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해야 돼. 그래야 진통이 멈춰. 진통을 느끼지 못해. 수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들만 그걸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쓰는 거야. 근데 아무나 그걸 써. 마리화나 피우고 지금 카나다는 지금 이제 다 법을 해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 그러면 환각이 돼서 처음엔 좋지만 이게 망가뜨려. 성경이 말이죠. 약은 약이야. 근데 이게 어떤 때는요. 독약이 될 수가 있어. 잘못 쓰면. 마약이 다 독약이 아니에요.
마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지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좋은 치료제가 돼. 아니면 어떤 순간적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돼. 그런데 이걸 아무데나 들고 다녀서 아무데나 먹이면 이게 사람을 죽여요. 성경은, 욥기는 약이야. 약은 약이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쓰는 거야. 거꾸로 적용해. 이건 독약이에요. 이거는 잘못 투여하면 고혈압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상적인 사람은 먹어도 돼.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욥기도 그냥 다 은혜롭고 다 좋다고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욥기는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치면 보고 같은 거야. 보고가 비싼 음식이잖아요. 좋은 음식이잖아. 그거를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다 독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걸 무치든지 튀기든지 뭘 해가지고 놓으면 회를 떠놓든지 그게 살살 녹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 보고의 독을 건드려. 그래서 독의 성분이 그냥 그 보고 속에 물 속에 있거나 생선 속에 요만큼만 먹어도 치사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는 분명히 좋은 약이에요. 근데 제대로 쓰면 이게 보약이야.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그렇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맞아 그런 경우는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 자기는 욥기를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한둘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둘 죽이는 게 아니야.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계시록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여주신 아주 귀한 계시록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들고 그거 들고 그냥 선무당처럼 날치면은 다 망가뜨려. 뒷단에는 뭘 계시를 안다고 어쩌고 하지만 그 대단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제대로 된 식당에 제대로 된 사람에게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먹을 때 먹는 거지, 그냥 보고를 싼 값에 줄 거야. 아니야. 한 10,000원에 그냥 회도 주고 다 주겠다. 그리고 자격증도 없는데 그러고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10,000원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먹겠냐고. 아니, 그런 음식은 거기 가서 먹으면 안 되지. 싸구려 음식이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거는 그런 데 가서 먹지만 진짜 재료가 비싸고 정말 이거는 잘 건드려야 돼, 잘해야 돼, 그러는 것일수록 비싼 곳에 가서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건 목숨 걸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만한 또 가치가 있으니까 먹는 거지. 욥기는 일반 성경에서 예외처럼 보이는 거야. 아,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사람이 생기지?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 부분에 특수한 처방이에요. 특수한 처방전이야. 응? 보통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요거를 써야 돼. 요 마약 같은 걸 써야 돼. 요거라 이거. 요 부분. 그래서 요거 특수 부위입니다. 특수 부위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묘미가 있어. 욥기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묘미가 있고, 이게 인간의 깊은 고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디는 부닥쳐지는 많은 깊이 있는, 정말 해답을 금방 팍팍 줄 수가 없어.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는 왜 이러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럴 때에 이때 쓱 저기 안에 들어가서 비밀 창고 열고, 그리고서는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 이거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께서는, 손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서 처방을 해서 줄 때에 이게 명약이 되고 우리를 살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는요, 욥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욥같이 안 살았는데 뭐 이게 얘기를 듣고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거기서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욥 같은 삶을 살고 욥 같은 고난을 당해야 돼. 그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고 앉았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욥의 저주도 자기에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런데 뭐 욥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욕심대로 살고 지멋대로 이런 구약 처방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이 뭐 욥기를 읽으면서 야, 그래서 욥이 왜 은혜가 안 되냐? 우리가 욥같이 살지 않고 욥 같은 고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욥을 우리는 거꾸로 붙들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읽으면서 축복받겠다는 거야. 욥기 읽으면서 축복받겠다. 욥기는 축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결론에는 그냥 한마디 그러고 나왔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이 중간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그 사투를 벌리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신앙생활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를 난 도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쏟고 막 마음을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욥기를 붙들고 씨름할 때 여기서 진액을 얻는다. 이게 무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욥기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뭐 창대한다, 잘 된다 이런 것에서 위로받는 거야. 거기서는 욥기에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 안 돼. 요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욥과 친구들, 욥 자신의 독백과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논쟁. 여기에 이제 욥기의 진수가 있거든. 다음부터 여러분이 읽어 오시는데 이제 3장부터 읽으세요. 3장부터 읽어 오는데 3장부터 한 20장 정도 이상 읽어 오는데 재미가 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자꾸 꼭꼭 씹어보세요. 씹으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반감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가 반응이 와야 돼. 그래야 이제 욥기의 제맛을 아는 거예요. 다음에 한 20대장 한꺼번에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이게 한 번에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할 테니까 한번 읽어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